저만 춥나요? 아유, 추워라.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그래, 우리, 다 원래, 모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도 구원받고, 또, 주변 사람도 구원받고, 본인 신앙도, 정말 좀 성장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며 우리를 얼마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만 위해 살고 죄 가운데 살며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보고 본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를, 그리고 모두 죽음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한 축복이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받은 저희들, 이제 복을 나누어주는 너무도 존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그 은혜 또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도 크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대도 너무도 크시며 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쌍히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기다리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 주님 앞에 올바르고 주님의 축복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더욱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고향에 있고 또 돌아오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이라도 아무런 탈 없이 모두 돌아오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 큰 감사가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을게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가칠적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명절날 우리가 만나면 제일 많이 했던 말과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마 이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받은 것만 말한 거 말고 많이 주셨냐고.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요. 사람들마다 복을 주기도 원하고 받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것도 생명을 주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생명도 원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생명의 근원 또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 또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지금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기로 결정하면은 기어코 복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주변에 사울 왕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복을 받게 하지 못하려고 광야로 내몰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기로 결정하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 있냐면은 그 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정말 내려줄 수 있는 전능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5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65장에 우리 오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5장에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46쪽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제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고 정말로 복을 내리는 분이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모두는 축복을 원하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 자식하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자기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았고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너무 바라잖아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걸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보다 훨씬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이유도 뭐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창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악의 근원인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악의 화신이고 모든 악을 뿌려대는 마귀 말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과 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 버리고 마귀 말을 듣자 아담에게는 모든 슬픔이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아담은 그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이잖아요. 첫째도 죽음이요, 둘째 죽음도 왔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육체의 죽음도 허락됐잖아요. 아담은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아담은 두 가지 관계가 더 끊어집니다. 하나는 자기의 사랑한 아내와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파괴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분쟁과 갈등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갈등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면은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아담은 원래는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였잖아요. 파괴되고, 세 번째 아담은 뭐냐면 아담은 왕이었거든요. 아담은 통치자였잖아요. 에덴 동산의 왕이었는데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인데 통치권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좋은 것을 내주는 게 자연이었잖아요. 자기를 위해 존재했던 게 자연이었고 자기는 그냥 수고함 없이 그냥 따먹으면 됐어요. 이제는 그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무도 상하게 하는 게 없었는데 아담이 망가지니까 그 밑에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모기가요, 인간의 피를 빨아먹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뱀이 이 독을 품고 사람을 깨무는 게 아닌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망가지면서 그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아담은 뭐가 깨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총명이 날아갔잖아요. spiritual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런 지식들이 자기들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그게 자기 후손에 다 물려줬잖아요. 죄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말을 딱 듣게 되자 생긴 게 뭐냐 하면 악이란 게 다 뿌려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셨죠? 온 천하를 꿰는 자요, 너 열국을 엎은 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하면은 모든 걸 망가뜨리는 그 나쁜 거잖아요. 이건 보십시오. 이사야 14장입니다. 그 앞에.
12절에 되어 있죠. 여기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열국을 엎어놨으니까 땅에 완전히 찢겨버리는 겁니다. 음부 맨 밑에 떨어지잖아요. 이 마귀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장에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뭡니까?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가 악의 화신이니까 마귀는 열국을 엎었다는 것처럼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를 엎는 자잖아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엎어지는 거잖아요. 마귀는 한 가정도 없길 바라고, 마귀는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파괴시키고 국가도 파괴하고, 마귀는 그래도 만족이 안 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전부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죽고 죽여야 되고, 온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 다 떠나고, 그래서 다툼과 시기와 요란과 떠드는 것과 회방은 모두 마귀에게 왔다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마귀는 엄밀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분쟁과 다툼과 시기에 휘말려도요, 마귀의 쓰임받는지 잘 못 깨닫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온유잖아요. 성결이고. 그래서 이 마귀가 모든 복을 다 깨는 악의 화신인 겁니다. 그 인간은 마귀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바람에 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수고하고 슬프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게 오고, 그 다음에 삶에서 지었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한마디로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사람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갈등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죽음의 공포에 떨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스스로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오신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강림한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가지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사람이 싫다고 버린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복 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인간에게 모든 영광과 복을 다시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는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여기 보면 1장 여기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정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그 말인 겁니다. 정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멸시천지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뭐냐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의를 지킨 것처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것도 한번 받아봤고 우리 마음에 죽음이 와도 소망이라는 게 생겼고 우리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열등감도 사라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고 내가 이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얘기할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생해도 불과 몇십 년이고 잠시 잠깐 뒤면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거를 거저 받은 겁니다.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죄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내 살아왔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누가 말한다면 살면서 해보라고 한 거면 다 내 자신만 위해 살면서 지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리느냐?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걷어가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복을 예수님 때문에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부러운 거 있어요? 그냥 물어봅니다.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우리 마음에 부자 부러워요? 만약 아직도 부자 부럽다면요. 그분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부자는 맛도 못 보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고는. 부자는 꿈도 꾸보지도 못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못 받는 복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받아보지 못하는 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복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죄 사함을 딱 받고 잠시 잠깐 뒤면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노라고. 부러운 게 없잖아요, 진짜. 구원받고 나면 마음에 눌리는 거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을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이 눌리는 거지. 실제로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건 그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만 받는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줬냐 하면 이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던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 하면은 복을 받아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은커녕 악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악의 화신이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 살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마귀처럼 악을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악을 뿌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누가 있냐면은 여로보암 같은 사람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딱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잖아요. 성경 열왕기 상입니다. 14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4장에 16절 한번 봅시다. 540쪽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뭐라 했죠?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은 악의 화신이 딱 된 겁니다. 악의 뿌리가 된 겁니다. 악을 나눠주는 통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도록 열왕기 하입니다. 17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을 몰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몰아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같은 여자도 태어나가지고 뭐냐 하면은 악을 몰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당대 때 바리새인도 자기만 지옥 간 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막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갔잖아요. 역대로 이 태어나가지고 마귀에 잡혀가지고 악의 화신이 돼가지고 악의 통로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황 같은 사람 봐봐요. 제가 로마에 가봤을까요? 완전 바티칸 성당이나 이런 데 박물관 있는 데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보잖아요. 여기가 악의 화신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겁니다. 역대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교황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까? 연옥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일단 들어간다고.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옮겨지냐고. 헌금을 하고 신부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사서 모으면 그러면 연옥에서의 기간이 1000년, 2000년, 3000년이 줄어든다고. 제가 그저께 루터에 대해서 전기를 쭉 다 읽어봤는데 루터가 그런요 성물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물 모으면은요 하나의 돈을 얼마를 주고 나면은 그런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사용했던 손수건, 눈물 흘리며 닦았던 손수건 그거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연옥의 기간이 한 3000년 줄어든다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루트가 어떻게 구원받냐면은 이 로마에 가면은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가 참여했다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연옥의 기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그쪽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이걸 백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옥이 정말 줄겠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겠냐? 고민하다가 그가 성경을 보고 나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연옥설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 모두 뭐냐면 악을 뿌려대는 사람인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 다윈은 악의 축이잖아요. 그 부시가 뭐 악의 축 몇 개 이야기했잖아요. 뭐였더라? 악의 축, 이란, 북한, 또 하나 어디죠? 이라크는 제거됐고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에 악의 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의 축이 뭐냐 하면 다윈 같은 사람인 겁니다. 진화론, 칼막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유물론, 공산주의, 볼테르 같은 사람, 무신론. 이거 완전 악의 축인 겁니다. 마호메트도 악의 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악을 쫙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하냐 하면은 자기도 악이고 그 악을 뿌리니까 저런 인간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뭐냐면 나도 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악을 뿌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날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나에게 뭐냐면 복을 뿌리는 사람으로 바꿔준 겁니다. 인생 자체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 봐봐요.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사도 바울 온 세계에 복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로 교회 사람을 쭉 보게 되면은 웨슬레 같은 사람, 세계는 나의 교우다, 무디, 스펄전, 전부 다 뭐냐면 복에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복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인디안들은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잖아요. 인디안들에게 복을 뿌렸던 짐 엘리엇, 그 인생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중국에 복을 뿌렸던 허드슨 테일러, 인도에 복을 뿌렸던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찰스 스터드 같은 사람 봐봐요. 이 스터드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 복음의 전신이 누구냐면 찰스 스터드잖아요. 이 스터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무디였고, 이 스터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캠브리지 7인을 형성해가지고 중국에 복음을 뿌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로 갔다가 웩성교부를 만들잖아요. 그 웩성교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놀란 그레이비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그레이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가서 다시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케이스 글라스라는 선교사 목사님인 겁니다. 길기스 목사님.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냐면은 이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두 그분들이 뿌리는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은 거잖아요. 우리 앞에 앞서갔던 목사님들은 뭐냐면 복을 뿌린 사람들인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만 복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복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은 개인에게 구원을 받을 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자체만 복 준 게 아니라 이 사람 나머지 인생 자체도 뭐냐면 복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복을 뿌리는 사람으로. 내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가족에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의 통로가 딱 된 겁니다. 내 주변에 복의 통로가 된 거고, 내 친구의 복의 통로가 된 거고, 내 직장의 동료에게 복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구원을 딱 받았습니다. 이 자유장사하던 루디아가 구원을 딱 받자 자기 집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빌립보 마을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전체에 복음의 씨앗이 딱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친구들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산교회가 생긴 건 뭐냐면은 오산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축복을 받고 싶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을 뿌리는 사람으로. 나는 지금 복의 근원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은 화의 근원이 돼 있을까? 우린 틀림없이 내가 지금 뭐냐면은 복을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의 복의 근원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진짜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례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있는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방송실 나중에 마이크 손 좀 봐요. 창세기 12장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1절에 2절 봅시다. 2절 아브라함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약속하셨을 때 마지막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복을 뿌려주는 원천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뿌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택됐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복을 뿌리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고 온 세계에 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죠? 그걸 너무너무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잖아요. 제가 쭉 읽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 씨로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통해서 열국이 생겨나게 하리라. 너로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 말인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1절입니다. 12장 1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랬죠? 가라. 자, 이래 된 거죠. 아브라함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건 딱 두 마디였죠. 요약하면 뭐냐면 떠나라. 또 한마디는 가라. 그 말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딱 요 한마디 들었습니다. 떠나라. 가라.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딱 갔던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인 겁니다. 그 심플한 그 순종이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 그건 내가 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할 거니까 네가 해야 될 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딱 말한 겁니다. 떠나서 가는 거 그거 네가 하라고 말입니다. 발은 네 거니까 네가 발을 옮겨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딱 그 약속을 딱 했는데 아브라함 그걸 딱 순종했습니다. 그자 아브라함은 창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뭐냐면은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은 떠나가라고.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걸 딱 말하고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어부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금을 버려두고 그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보면 뭐냐면 인생을 주님께 걸은 거예요. 그냥 앞날에 대해서 뭐 할까 그렇게 고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떠나라 가라 따라오너라 그냥 갔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안 따라갔으면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되고 물고기 낚는 어부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 한 촌에서 그냥 태어났던 어부 죽더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기를 너무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는 건 뭐냐 하면은 따라오너라 그냥 follow me입니다. 떠나라 가라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 말했잖아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명령한 게 뭐냐면은 큰 거 명령한 거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냐면 내 안에 거하라. 딱 그 한마디 했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원래는 어디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거하고 세상 안에 거하고 친구들 속에 거했는데 떠나가지고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단순한 말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여기 보면 이래 돼 있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4절 뭐라 했죠?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 100m 10초 내에 뛰어라. 이런 불가능한 걸 시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걸 시켰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못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고 교제에 붙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거하라. 약속의 땅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마 그랬습니다. 변화도 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여기 14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시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맞는 말이죠. 교회하고 제사 지내는 그 불당하고가 일치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18절 끝에 전능자가 하신 말씀이라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약속에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으라고, 구별되어라고, 교정 안에 붙으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속에 머무르라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7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한 약속이 떠나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그거 하나 잘했거든요. 그 나머지 하나님이 중간중간에도 떠나서 가라 이것이 안 되었으면은 나머지 약속이 안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말한 겁니다. 떠나서 가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땅 가나안 땅에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한 약속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세상을 떠나가지고 교회 가운데 거하라 그 말인 겁니다. 교제 가운데 정말 붙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한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주일날 출석하는 것만으로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를 통해서 진정한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인 겁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 급급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뿌려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그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건 겁니다. 이 하숙생이 되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식구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참여하라 그 말인 겁니다. 이 성경 시편 133편 한번 봅시다. 3편에 이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133편에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래져 있는데 여기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죠. 동거 앞에 붙은 게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이거든요. 연합이 뭐죠? 마음과 몸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하숙을 오랫동안 했어요. 하숙생하고요, 집안의 가족하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한 집에 산다는 건 똑같아요. 그 집 아들하고 내하고. 제가 하숙을 하는데 한 번은 제 학교 앞에서 그 집에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큰아들이, 하여튼, 제보다 1살 적었던가 그랬고, 하여튼 거기 하숙생들이 한 10명 있었어요. 근데 이 하숙생과 아들의 공통점은 밥은 같이 먹었어요. 아침에 밥 줄 때 그 아주머니가 우리 다 이렇게 밥 시간에 안 나오면 밥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쳐요. 땡땡땡 쳐요. 이렇게. 밥 시간이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으러 가야 돼. 우리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밥 시간 지나고 나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덩치도 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밥 나중에 달라 그러면 네가 차려보라고 뭐냐 하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딱 치면은요, 강아지들처럼 전부 다 쪼로시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집 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들 3명도 다 나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밥을 먹고 한 집에 산다는 건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집안에 일이 딱 벌어지니까, 집안 일이 생기니까 하숙생은 전부 다 남이요. 다 도망가 버려, 그죠?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집 애들은 근심 걱정이 잡혀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주일날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이고
그래서 참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다 교회 일에 참여가 됩니다. 봉사도 참여하게 되고 헌금도 참여하게 되고 교회 일은 곧 자기의 걱정이고, 그래서 참여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연합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나오다가 첫 번째 참여가 그거잖아요. 구원받고는 주일날 나오다가 수요일 나오다가 구역 모임을 가보다가 어머니들이 봉사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다가 청년들이 봉사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다가 헌금에도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은 손님이란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외인이 아니고 내가 이제 가족이구나, 우리 교회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 희한한 거는 자기의 신앙이 변합니다. 정말로 뭐냐면 공급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랬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뭐냐면 가나안 땅 가기까지가 동고동락한 거예요. 같이 텐트도 걷고 같이 성막도 치고 같이 행군하고 멈추고 늘 함께 있습니다. 늘 함께 참여했거든요. 그 속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함께 참여하지 않고 늘 예를 들면은 손님처럼 방관자가 되었다면 그는 불평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는 나가 떨어졌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누가 중간에 불뱀한테 물렸냐면은 불평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망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참여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아웃사이더로 방관자가 되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줬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뭐냐면은 부지런히 먹었던 거예요. 먹으니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 광야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광야를 무거운 성막을 걷고 치고 가야 돼. 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함께 참여하면서도 뭐가 있냐면은 먹어야 가는 겁니다. 안 먹으면 힘이 없으면 못 가니까 짐스럽고 못 걸어가면 뒤에 처집니다. 뒤에 처지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전쟁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말렉이 뭐냐면은 육신의 그림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교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공급해주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도 먹고 주일날도 먹고 정말 자기가 성경을 하루에 조금씩 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냐면 말씀에 딱 잡히는 겁니다. 말씀에 잡혀가지고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그 말인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함께 참여하고 그 가운데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라고. 수요일에 와서 전심으로 듣고 부지런히 들으라고. 듣고 가서 조금씩 읽어보라고. 그냥 그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신앙이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잡히는 겁니다. 육신에 딱 잡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면은 그 아말렉 군대에 붙잡혀간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닌 겁니다. 뭐냐면 네 발을 일단 갖다 놓으라고, 떠나서 가라고. 교제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무거운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말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주님이 한다 그랬거든요. 1장에 1장에 보면은 8절에 되어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라 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 약속이거든요. 주님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해줄 거니까 우리한테 한 건 뭐냐면 참여하라고. 정말 주님 계신 곳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동참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들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단순한 명령을 잘 안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을 쉽게 저버리는 거예요. 수요일 말씀이나 또는 구역 모임이나 또는 주일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빠져도 큰 문제는 안 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구원받을 때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기억이 나요. 만약에 수요일 말씀을 제가 못 가잖아요. 그걸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말씀을 못 들으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사가 딱 끝나고 수요일 날 교회를 딱 가면은, 옛날엔 서울교회 주변에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가면은 이미 말씀이 끝나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방송실에 가서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테이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이 구역 모임 있고 모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사 일이 정말 너무 급하면 새벽에 나와서 회사 일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회사 일을 최대한 빨리 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교제 나가려고,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교제가 만약에 오늘 딱 보니까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교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은 주님이 정말 머무시고 축복을 베풀어 놨잖아요. 이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모임에는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물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만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은 조금 일이 있으면은 교제를 일단 제끼는 겁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늘 뭐냐면은 사로잡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돌아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잡혀야 된다니까. 어떻게 잡히냐면 본인들이 처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딱 결정해보라고. 11조도 마음에 딱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모임에 나가기로 딱 결단해보고, 세인자들은 세인자 모임에 나가고, 좀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봉사하기로 좀 결심을 좀 해보셔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 늘 주일날만 겨우 왔다 가고 안 바뀝니다. 자기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이만 복 주시냐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데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고. 그 갈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복만 딱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뿌려주려고 내가 있는데,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내가 나눠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 복도. 내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눠줄까?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 그냥 떠나라, 가라, 붙어있어라,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참여해보고 모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사원에서 생명을 준다 그랬으니까 모임에 갔다 오면 이 마음 들잖아요. 잘 왔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놀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돌아서면 맨날 후회만 하잖아요. 교제 와가지고 후회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잘 왔다. 야, 오늘 또 내가 정말 오기 싫은데 잘 참고 왔다. 그게 반복되는 가운데 잡힌다 그 말입니다. 말씀 시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잡히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수요일 또 내가 다른 거 다 제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이다. 나는 이 날 들어야 된다.
제끼고 들어야 돼요. 수요일 날, 좀 회사 바쁘면요, 일찍 출근해서 끝마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정말 못 들으면 테이프 사가 들어보고, 정말 말씀에 자기가 잡힐 수 있도록 수요일과 주일 말씀과 모임에 한번 나와보라고요.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마음에 뭐가 일어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그의 삶이 바뀌니까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읽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장, 두 장, 세 장 읽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틈날 때 딱 읽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는데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99대 하나님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을 딱 해줘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존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너로 시로 번성하게 하고 너로 열국이 너로 쫓아나게 하리라. 너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것은 해줄 거니까 너는 나와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을 맺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탁 말합니다. 그리고 너와 너 집안의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모두 모여서 너의 양피를 베어라. 그 할례 행한다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포경수술이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아픈데 그걸 행하라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예요. 99인데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할례를 행해요. 그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베어요. 99년 동안 자기가 붙어있던 살을 떼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왜 행하라 했겠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거룩하신 자니라. 구별되라. 너가 할 거는 구별되는 거다. 너가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구별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해주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림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나.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약속이니까 이건 약속이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뭘 할까요?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뭐라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교제 가운데 머무는 사람에게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양피를 베어라. 이거와 똑같죠? 원래 할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때 바지를 이렇게 내려보잖아, 남자들을요. 그래서 할례가 행해져 있으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스도인은 표시가 난다 그 말인 겁니다. 즉 옛 삶에서 돌이켜서 구별되라 그 말인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통로는 복이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막히지 않습니까? 구별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를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났잖아요. 초라한 나무 속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딱 나타났는데 그 희한하죠. 떨기나무가 불이 이렇게 붙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건요. 모세가 가만히 걸어가다가 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이 붙는데 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다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벽난로 있잖아요. 벽난로 요즘에 보면 가짜로 만든 벽난로 보셨죠? 불이 분명히 나거든요. 근데 그 벽난로에 불이 안 붙어. 그거 혹시 아셔요? 그거 좀 알아봐요. 그런 거. 벽에 이렇게 난로가 있는 데 있잖아요. 벽난로가 있는데 장작 있고 다 있는 것더라고 벌써 보는데. 근데 분명히 따뜻해. 불이 붙었는데요. 실제로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모형이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람이 끌리더라니까요. 저게 뭔가 싶어 딱 가봤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를 끌어당기는 힘이 뭐였냐면요. 불이 붙는데 안 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니까 사람이 끌리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하고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하고 쾌락대에서는 멀리할 수 있는데 희한한 것으로 재미를 누리는구나. 뭔가 고결하고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탁월해 보이는 겁니다. 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가오니까 뭐라 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말하죠? 신발을 벗어라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어왔던 신발입니다. 자기 몸에 너무 익숙한데 벗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삶, 내가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삶, 그것에서 벗어나라 그 말인 겁니다. 늘 게을렸고 나는 늘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양피를 베어라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유할 수 없고 악인의 기도는 들을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구별되라 말합니다. 창조할 때도 보셔요. 하나님은 첫날 또 뭐냐면 온통 어둠만 있는데 빛이 있어라. 빛이 들어가니까 첫날 빛과 어둠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뭐냐면은 하늘을 구별하잖아요. 하늘 아래 물하고 하늘 위에 물로. 하나님 그리고 셋째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철 바다 속에 땅이 있으니까 땅아 드러나라. 땅이 딱 드러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드러난 땅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를 내라. 과목을 내라. 과일이 나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이 바다입니다. 바다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씨가 안 뿌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땅덩어리가 드러나라.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씨를 딱 뿌리니까 맺히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열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다 속에 묻혀가지고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뭐냐면 열매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봅시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좀 봐주니 좋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뭐라 했습니까?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첫 번째는 뭐였죠? 유유상종인 겁니다.
떠나서 가라. 한 곳에 모여고 무치 드러나심에 그드러니라. 두 번째 양피되는 겁니다.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탁월하게 되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이제 땅에다가 가라사대입니다.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뭐 나오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여있고 그 다음에 드러나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대로 되게 돼 있다고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구별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아내 삼았잖아요. 사람이 딸들을 취해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쫓아 살아갈 때 노아는 뭐냐면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다 그 말인 겁니다. 구별되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니까 구별된 노아를 붙잡아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만국 중에서 불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정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구별될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찬란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요, 구별해낸 겁니다.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려고 뭘로 불렀냐면은 궁창의 달로 불렀다 돼 있잖아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에 37절인가요? 그럴 겁니다. 89편 37절 봅시다. 네. 같이 봅시다.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달은 정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달은 해를 정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래 돼 있는 거 아시죠? 이 앞에 한번 봅시다. 이 달이잖아요. 달이고, 이 태양이고, 이 지구인데, 여기 있네. 이렇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구면은, 달이 이렇게 이제 지구를 이제 비추잖아요. 비추는데, 해를 바다가 이렇게 비추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 태양과 달 사이에 세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딱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달은 지구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데 세상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구별을 되어 살지만 세상 밖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두고 있거든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장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의 손길이고 도움이고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한 도움과 관심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처럼 뭐 노래방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춤추고 이러진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건 하지 않지만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함께 해주거든요. 울고 웃는 걸 같이 해주는 겁니다. 좋을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고 그런 관심은 내가 다른 한 번도 지구를 안 떠나거든요. 하지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코 뭐냐면은 궁창의 정인 달, 해가 있다는 정의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맞구나,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제에 붙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은 맞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는 하나님이니까, 무엇이 해주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구별되자, 하나님 편에 내가 완전히 서자.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구별 딱 되잖아요. 언행에서 구별됩시다. 말과 행동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웃에게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집시다. 사람들은 다 이기심으로 살잖아요. 모두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살고 100% 정도 안 할 때 우리는 내가 좀 더 안 가지고
내가 베풀어주고, 사람들은 한 걸음 안 걸을 때 우리 두 걸음 걷고, 오리가지 할 때 심리 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말해요. 구별된다는 말은 다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구별되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는지 아닌지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눈을 때리면 눈을 가서 때려버리고, 이를 뽑으면 이빨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잘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뜻은 그게 아니죠. 남의 눈을 자기 눈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오온율법은 사랑이잖아요. 자기 이빨이 소중한 사람 남의 이빨도 소중히 여기라고.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걸 곡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던 겁니다. 그다 주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라냐면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눈이 내 오른뺨을 치거나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라 그 말인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데 45절에 이같이 간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을 전가하는 아들이 된다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신앙이 구원받고 오래돼 가니까 이런 걸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점점 고목처럼 돼가는구나. 화석처럼 바뀌어가는구나. 고목과 화석이 뭐냐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폼은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방이라고 말하는 게 예를 들면 술, 담배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만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어떤 주변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을 전도하고 그럴 때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어요. 항상 들었던 말들은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참 순둥이라고. 쟤는 웃는 것밖에 못해.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늘 그냥 순하고 뭐를 부탁해도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진실하다고. 사람이 참 거칠지가 않다고. 무엇인가 우리가 구별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술, 담배, 노름만 하는 것. 물론 그건 당연히 양피를 베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신을 벗고 양피를 베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진짜 말과 행동에 있었어. 그렇구나.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신 거는 그거구나. 떨기남에 불이 안 붙은 거였구나. 세상에서는 모두 불이 다 붙는데 말이죠.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또는 색다른 사람. 야,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양피를 벨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99대 가지고 저 양피를 베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그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가
이제는 좀 달라지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보면서 굉장한 반성이 됐어요. 3장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모세가 봤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뭐랬죠?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다가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니도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살았던 방식과 다르게 하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했죠. 25절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랬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입기 전에 벗어야 될 게 있죠.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옛날처럼 살아왔던 거. 그 옛날처럼 살아왔던 게 뭐냐니까 25절입니다. 여기 먼저 25절에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의 서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분노 말고 자식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거 말고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28절에는 행동을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하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그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거 우리 봅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언제냐면 구별되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큰 걸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장에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번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이삭을 드려라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죠? 뭐였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왜요? 이삭을 드릴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인간적으로 제일 소중한 이삭이죠. 지금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는 100세가 넘어는 겁니다. 100세 때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면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식에 대해서 지켜보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더 귀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러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노래가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모두 알았다고.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고 너는 나에게 경배하러 온다 했는데 너의 경배와 경외는 참된 거라고. 너는 참된 경배와 경외를 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모든 마음을 알았다 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줘요. 똑같은 약속을 해줘요. 아브라함아 너로
참으로 번성케 하리라. 너는 이제 모든 복의 통로가 되리라. 확정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22장에 여기 보면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같이 갑시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가운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겐 드디어 시험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가고 그리고 양피를 보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아보려는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진짜 경배하는지.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나 경배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 성경 처음으로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경배가 예배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진정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못 받는 게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가장 존중히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 이삭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온갖 복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삭도 없었다. 그와 동시에 뭐도 가지고 있죠? 믿음도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 시로 말미암아 다 준다 그랬다고. 그럼 내 시가 이삭인데 이삭을 설마 죽이겠냐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린다고. 죽어도 살린다고. 그 로마서에 그 말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걸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복에 거느니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래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각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냐고. 네가 나를 무엇보다 정말 사랑하냐고. 진짜로 가장 나를 소중히 생각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요구한 거라면 yes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축복 준다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이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요구하는 걸 하잖아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사랑한 이삭을 죽은 일이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을 때 요셉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70명이 안 죽었습니다. 모두 요셉 때문에 모두 이집트에 기근이 왔을 때 모두 살아났어요. 절대로 죽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줬고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아브라함 일생을 한번 쫙 보면 그는 실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해주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일생도 한번 돌아보셔요. 구원받고 나면 지금까지도 보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언제나 보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교회 안에 거하라. 일단 그거 교회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해보자. 이제는 참여하자. 그리고 수요일과 주일 말씀들에 대해서 또 모임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생각하고 내가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데 양피를 펴라 그러셨구나. 그래. 내가 그토록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들을 내가 버리자.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말과 행동을 내가 이제는 바꾸어보자.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한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혹 우리들 중에 어떤 시험에 있는 분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소중히 했는지 그 시험에 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을 내가 가장 마음에 존중히 여기자.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다 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거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일생을 살았지만 헛되다고 인생을 막아나며 죽음 앞에 두렵다고 고백하며 후회와 고통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떠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받을 일을 한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저주는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도록 구원을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복도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려고 이 땅에 남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생이 헛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악을 뿌리지도 아니하며 복을 뿌리며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에 머물며 말씀에 잡힐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식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임을 소중히 여기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는 다르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르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줄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죄에서는 구별되고,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색다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관심을 내려주며 그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모든 것보다 이렇게 복을 주신,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어서 손해가 없고 주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영광이 돌아옴을 더욱 우리가 믿음을 강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평생에 같이 해주면서 보시라 칭하고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끌어가 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다시 메워주시고 늘 우리와 교제하게 해주시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구모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